저는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패의 열매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담이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은 깡그리 무시하고 뱀이 와가지고 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뱀의 유혹의 말에 그냥 넘어가요. 왜요? 뱀이 뭐 대단한 말에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뱀은 눈에 보였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다. 이게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큰 문제예요. 숙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 이후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서 섬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제가 대만에 타이베이를 갔다 왔는데 두 번째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가지 않았던 데를 좀 방문을 하려고 그 용산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어요. 저는 어디 가도 절 같은 데는 안 가는데 절에 가려고 간 게 아니고 다른 데를 가다가 거기를 이제 발견한 거죠. 용산사라고. 큰 절이에요. 화려하지는 않고 좀 낡은 느낌이 드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지하철역이 있고 공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노인네들. 우리 저 노인네들 저 서울에 파고다 공원 가면 노인네들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뭐 비교도 안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노인네들, 젊은 사람들 별로 못 보겠고 많이 막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뭐 인파들이. 그 절 안에 들어가니까 절에 뭐 인공 폭포도 있고 뭐 막 잘 해놨더라고. 근데 막 폭죽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막 따다닥 따다닥 하고 막 폭죽, 절 안에서 폭죽을 터뜨리나? 그랬더니 절 안에서는 그 향을 이렇게 긴 거 향을 사가지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꽂아놓고 무슨 돌 조각인가 뭐 이런 걸 또 바닥에 던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뭐 절하는 사람, 뭐 향 붙이는 사람, 던지는 사람, 뭐 소원을 쓰는지 뭐 쓰는 사람, 뭐 난리가 아니지 뭐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보고 이런 거구나. 한 바퀴 휙 돌고 나와. 그랬더니 저쪽 그 뒷길에서 막 음악이 막 들리고 막 이제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데 사람 탈을 뒤집어 썼어요. 큰 장군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키보다 한 2배나 더 되는 장군상인데 장군상에 그 배 있는 데다가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사람 머리가 글로 나와. 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장군 그 껍데기 배가 사람의 얼굴이요. 그 위로도 한층 있죠. 움직이질 못해 자기가 스스로. 차들은 뿡뿡 다니니까 그 큰 장군상이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고 옆에서 그 장군상을 인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차와 차 사이로 이렇게 잡아 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자기 몸뚱아리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을 그걸 섬기겠다고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 구경 내가 비디오가 찍을 생각을 못했어. 좀 그런 재주가 있으면 찍어서 여기다 보여주면 아유 저런 거구나 할 텐데. 그게 하여튼 우상의 날이야. 축제의 날이야. 뭐 이쪽에서는 폭죽도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 막 귀가 터질 정도로 폭죽이 세요. 따다닥 하면서 막 폭죽이 터지고 막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서 뭘 나눠주는지 뭘 먹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섬겼던 우상들, 아우 이거 정말 헛된 거구나 버려야 되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더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 사람 심리가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세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건축 기술이 늘어났다. 좀 발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벽돌을 못 만들었어요. 역청도 없었어요. 근데 역청이 나오고 벽돌이 나오고 점점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모이기를 그 사람들이 도모했나? 왜 우리가 한때 같이 모여야 되겠는가? 결론은 간단해.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충격적인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멸절당하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또 자손이 번성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 우리 다시는 이 홍수의 심판을 당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걸 봤으니까 8명이 살아남고 그 자손이 이제 번성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노아의 홍수의 그 비참한 심판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노아 홍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가득 찼다는 얘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홍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8 식구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죄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한번 내가 견줘서 싸워봐야 되겠다. 아무리 홍수가 와도 우리가 빠져 죽지 않도록 높은 성을 쌓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다 쌓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바벨탑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뭐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심판받기에 합당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고하고 그렇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그 죄 가운데 죄의 옷을 입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결국 그게 내 안에 뭐를 쌓고 있다고요?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대만에 가서 텔레비전을 틀어보니까 채널이 여러 채널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채널도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그 대만 텔레비전의 특징을 딱 보니까 불교 방송이 많아. 이 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설법한다고 그러나 한 4-5 채널이 그런 채널이 나와요. 이야, 저걸 듣고 온통 그 나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야,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이거 하나님이 이걸 축복해 주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일본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그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십자가가 큰 데가 하나 있어가지고 반가워서 봤더니 그 몰몬교 교회당이 그렇게 또 크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것도. 아이고 참, 다 온통 그냥 무슨 뭐 우상단지들. 그 절 주변에 그 마을에 날마다 뭐 징을 치고 뭐 꽹가리 뭐 불고 그냥 뭐 그거 우상들 막 폭죽 터뜨리고 그 주변에 사는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유 참 불쌍하다. 쟤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구나. 거기 보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은요 곳곳에 교회가 천지잖아. 예? 그렇잖아요. 핑계치 못할 찐이라. 예?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가 있는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다. 그 대만 땅에 태어난 애들은 교회의 뭐 맛을 못 봐요. 주변에는 그냥 뭐 절하고 그냥 뭐 이런 거 천지인데 뭘 맛을 보겠습니까? 온 세상인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언어가 하나입니다. 예? 여기 본문 1절 보세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라는 얘기는 그 언어가 배워서 된 언어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말을 하다가 야 우리가 영어로 다 통일하자. 그래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로 하나 됐다. 그런 의미의 하나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하나의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뿌리가 같으니까. 하나님의 뿌리를 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 때문에 언어가 한 언어입니다. 한 언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목적이 뭐냐? 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겁니다. 만약에 언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습성이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웃나라 잠깐 가보면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3시간 갔는데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이상하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차이를 가르는 아주 가장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한 가지 언어를 주실 때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한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한 가지 언어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 언어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어를 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다. 성을 쌓고 대를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또 일으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의사가 통하지 못하게 하고 일이 안 되게 하고, 말이 안 통하면 뭐 보통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은 뭐 불편하기로 말할 수 없어. 그 타이페이에 도착한 첫날 점심에 늦은 점심을 먹고 그 상산이라고 하는 타이페이 그 야경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 산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타이페이 그 건물을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101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를 도착하니까 벌써 깜깜해. 해는 지고 건물에 불이 들어오니까 건물이 멋있더라고요.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불 들어온 건물을 보니까. 그 앞에서 사진들을 찍고 내 마음속에는 야 여기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뭐 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기서 사진 찍고 그냥 편하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뒤에서 들리는 우리 진소가 그랬나? 아빠는 아마 안 가려고 그럴 거야.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찾는데
길을 잘 못 찾았어요. 꼼꼼하니까 더 이게 판단이 안 쓰더라고. 그래갖고 야 이거 좀 헤매다가 마음 한 구석에는 요러다가 안 되면 이걸 핑계대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어떤 한 중년 한 40대나 됐을까 그 대만 여자분이 운동하러 이렇게 산책하러 저쪽에서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다고 물어봤는데 뭐 서로 언어가 틀리잖아요. 뭐 짧은 영어 가지고 서로 해도 그쪽도 그렇고. 근데 내가 얘기하니까 알아듣죠. 뭔지를 딱 알죠. 그 전망대, 산꼭대기 전망대, 마운틴 그걸 얘기하더라고. 산을 얘기하더라고. 그 맞다고. 어때 자기를 따라오래. 야, 너무 친절한 것도 이게 문제야. 아니 그냥 대충 그냥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면 우리가 가다가 아유 아닌가 보다 하고 집에 들어가면 편한데 우리를 끌고 가는데 발걸음 키가 저보다 큰데 운동을 하도 많이 하니까 몸이 가볍잖아요. 샥 막 날라서 가는데 뒤에서 우리가 6명이 이번에 갔거든요. 막 헉헉대고 쫓아오는 거야. 나는 또 그 사람 그렇게 안내해 준다는데 나까지 쳐지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가다가 하도 너무 멀리 가니까 짧은 영어를 사용해서 그랬어요. 안내 책자에는 내려서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멀지 않지요? 물어봤어요. 영어로다가 힘들게. 근데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씩웃고 말어. 그게 뭐야? 멀다는 얘기야? 안 멀다는 얘기야? 그러고 갔어요. 막 땀을 있는 막 땀을 줄줄줄. 거기 얼마나 습기가 많고 더워요. 밤에도. 딱 갔어요. 갔는데 일로 올라가시면 된다고 손을 가리키는데 보는데 계단이 그냥 쫙. 야,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 안 올라갈 수도 없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중간에 몇 번을 포기하고 싶은지 몰라요. 마음이. 그 계단이 보통 뭐 남산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아닙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잘못하면 여차적하면 뒤로다 발라다가 자빠질 계단도 그냥 그거를 올라가고 이 정도면 됐겠지. 그래도 또 올라가고 나중에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중간에 쉼터 같은 게 있더라고. 거기 올라가도 보이더라고. 거기서 우리 멈췄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몸에서 열이 나니까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요. 그런 사진도 있어요. 지쳐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하냐. 언어가 통했더라면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거기를.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야, 첫날 그렇게 아주 힘을 뺐다니까요. 뭐 에너지를. 4박 5일 동안 나는 마음속에 야 이거 무슨 극기 훈련 온 것도 아니고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었고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근데 곳곳마다 길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안 통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그냥 그걸 끌고 막 그런 경험을 몇 번 경험을 좀 했어요. 하여튼간에 언어가 달라지면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같은 언어를 할지라도 같은 영어를 쓰고 같은 한국말을 쓴다 할지라도 그 의사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딴 생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요새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때도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지만 언어의 원인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 일본 신문에서 글을 써서 발표하고 우리가 볼 때 뭐야? 그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우리가 따져요. 근데 일본식 표현은 또 그게 맞고 우리하고 언어가 서로 틀려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일치되기가 힘든 구조로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바벨 사건 후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0절 보세요. 누가 소개되냐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게 셈의 후예가 나오죠. 이게 지금 노아 홍수 후에 바벨 사건 후에 셈의 가족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셈은 즉 아브라함의 선조입니다. 믿음의 족속들이 소개되고 있다. 즉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언어가 주어졌다. 무슨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셈의 후예들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세상의 혼잡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즉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기 9절까지만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흩어졌어요. 이제 사람이 처음에는 모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어요. 이제 살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셈의 후예들을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셈의 후예를 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언어가 세상 언어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언어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여러 민족이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축복이 주어졌는데 세상에 경건치 않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건져주셔서 우리도 세상의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국말도 아니요, 영어도 아니요, 중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믿음의 말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아무나 이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말 쓸 수 없습니다. 그 말 쓰지 못합니다. 그 장개석 그 기념당에 갔어요. 거기는 뭐 작년에 갔지만 그 애들 때문에 고등학생 애들이 2명이 껴가지고 걔네들은 그 과제물로 그걸 또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를 데려갔는데 그 장개석 기념당에 이렇게 쭉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한참 걸어가 있잖아요. 귀에 익은 소리의 노래가 들려요. 저 꼭대기에서 연주하고 노래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많이 들은 노래인데 무슨 노래지? 가까이 갈수록 점점 선명하게 들리는데 찬송가더라고. 중국말로 부르는 장개석 기념관에 중정기념당에서 중국 찬송이 나오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할렐루야 그래 가면서 내가 지금 그 곡목을 적어놓을 거 기억이 안 나네. 찬송가야. 분명한 찬송가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중국말로 된 무슨 뭐죠? 그 가사가 적힌 걸 이렇게 무슨 프린트물을 나눠준 걸 봤는데 장개석 무슨 기념 무슨 날인 것 같아. 그날이 기념날인데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모여가지고 막 할렐루야 찾고 막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좀 드문 경우지만 장개석 대만으로 중국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왔어요. 그래서 대만을 세운 그 국민당 정부의 핵심 그 장개석 총통 아닙니까? 장개석 총통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젖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장개석을 기념한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할렐루야 찾고 너무 신나더라. 그들이 하는 중국말을 내가 못 알아듣지만 그 뜻이 뭔지는 난 알고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언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신학생들 상대로 강의할 때도 신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찬양을 해요.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곡조가 아름다운지 몰라. 말 자체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란 말이에요.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호떡집에 불났다고 그러잖아요. 식당을 찾아갔는데 식당이 얼마나 좁은지 그냥 사람만 바글바글 거기 한국 사람들도 많고 거기 자리를 잡고 6명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바로 뒤에 거기 이제 카운터가 있고 아줌마들 왔다 갔다
얼마나 막 주문을 받고 떠들어대는데 진짜 막 시끄러워가지고요. 야, 이게 뭐 밥을 진짜 내가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워요. 세상의 언어는 시끄러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끼리 얘기할 땐 모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들을 때는요, 시끄러운 말입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거리는 말이라고. 우리 한국말이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기 본성이 드러나서 악함이 드러나고, 그죠? 사람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결국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살아야 되겠느냐?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민족 하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그 민족 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자, 금주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원래는 돌 감람나무요. 아브라함 족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접붙여졌어요. 어디에?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뭐요? 아브라함 족속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셈족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딱 이렇게 접붙임이 돼가지고 그 진액을 함께 먹는다.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오순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하고 틀린 방언입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했던 방언은요,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떤 방언이냐? 7절.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8절.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말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어느 행사장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저거 막 한국말로 들려. 일본 사람은 그게 일본말로 들려.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듣는 거예요. 통역할 필요가 없어요. 회의장에서.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언어가 통일됐다. 바벨탑 이전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주는 언어가 뭐라고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같은 믿는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을 만났던 중국 사람을 만났던 프랑스 사람을 만났던 같은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그 족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같은 가족인데 나누는 대화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누구는 지옥의 말을 하고 나는 천상의 말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전철을 타고 가면서 떠들어대도 한국 사람들이 같은 한국말을 할지라도 귀에 한국말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언어는 내 영혼과는 상관없는 언어들이 많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물론 먼저 힘써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뜻이 통하지.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산다고 해서 뜻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하게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내 생각이 편해지고 생각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쓰도록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으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쓰는 축복의 족속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거기에 따른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